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는 지금 엘리사의 첫 사역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 상고하면서 은혜를 사모하고 있습니다. 한번 제목을 같이 하겠습니다. 엘리사의 첫 사역. 엘리사의 첫 사역입니다. 자, 열왕기하 2장 19절부터 22절. 엘리사의 첫 사역. 엘리사의 첫 사역이 뭐였죠? 여리고의 물을 고친 사건입니다. 현재 하나님이 엘리사를 통해서 여리고 물을 고쳤지만은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고쳐 주시는 줄 믿습니다. 병든 심령도 고치고 또 우리의 모든 나쁜 환경도 다 고쳐서 새롭게 만드시는 그런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엘리사를 통해서 이제 살펴보려고 합니다. 왜 여리고 성이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져 버린다고 했죠? 왜? 물이 좋지 못해서 19절에 보면은 그 성읍 사람 엘리사에게 말하되 우리 주님께 하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의 위치는 좋으나 물이 나쁨으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그랬어요. 물이 좋아야 됩니다. 사람의 몸은 물로 되어 있어요. 그렇죠? 우리 몸이 아주 태어났을 때는 90%가 물이라 그래요. 이제 점점 이제 나이가 먹고 그러면 노인쯤 되면은 70%. 그래도 물이 많잖아요. 물로 돼 있어요. 사람 마시는 물도 좋아야 돼요. 물 나쁘면 병 걸려 죽습니다. 엊그저께도 라오스 사람들은 평균 수명이 60세라네요. 왜? 물이 나빠서. 여러 가지 병에 걸리고 그래서 사람이 죽는다는 거예요. 사람도 깨끗한 물, 생수라 그러죠. 깨끗한 물, 살아있는 물, 그런 걸 마셔야 돼요. 동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식물도 물이 좋아야 됩니다. 물이 나쁘면 안 되는 거예요. 죽어요. 왜 물이 나쁘다 그랬죠? 여리고의 물이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그랬다 그랬어요. 저주 받았어요. 언제 저주 받았다? 여리고 성이 멸망할 때 저주 받았어요. 그때 여호수아가 그랬잖아요. 이 성이 저주를 받나니 앞으로 이 성 터를 쌓을 때에 맏아들이 죽을 거고 마지막 문짝 세울 때에 막내 아들이 죽을 거다 그랬는데 그대로 됐다 그랬죠. 그런데 엘리사를 통해서 물이 고쳐졌어요. 그래서 고쳐지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자, 우리 한번 찬송 에베네셀의 하나님 한번 하고 오늘 낮에 하려고 그랬는데 시간이 좀 많이 갈 것 같아가지고 에베네셀 찬송을 안 했어요. 오늘 이제 예배 끝나고 갔더니 우리 아들이 영은이가 아빠 오늘 설교가 좋았어요 그러더라고. 제 그런 말 잘 안 하거든요. 별로 안 해. 그런데 오늘 은혜 받았나 봐요. 설교가 좋았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안 나오신 분들 한번 들어봐요. 말씀이 괜찮았어요. 근데 이게 내가 하려고 그랬는데 시간이 좀 그래서 오후에 하는 거예요. 에베네셀 하나님 한번 하겠습니다. 왜?
방송실 키보드가 안 돼. 에베네셀 하나님. 첫 화면이 그래? 다시 한번. 아니 에베네셀 하나님 이거예요?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에베네셀 하나님. 그러면 감사하신 하나님 한번 쳐보세요. 감사하신 하나님. 이게 에베네셀 맞는 것 같은데. 감사하신 하나님 이걸로 한번 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감사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다시 한번 합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장래에도 인도하시리. 살아계신 하나님 장래에도 인도하시리.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에베네셀이 뭐죠? 여기까지 인도하셨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셨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장래에도 미래에도 하나님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감사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늘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고 사랑하고 순종하고 이렇게 사는 것이 믿음 생활입니다. 엘리사가 이제 그 첫 사역을 여리고에서 하는데 이제 물이 나빠가지고 토산이 자꾸 떨어져요. 열매가 맺어도. 그래서 이제 그걸 고치는 거예요. 어떻게 고쳤어요? 우리 한번 20절, 2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사가 이르되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내게로 가져오라 하매 곧 가져온지라.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나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 던지며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하니, 자 이제 여리고의 물을 고치는데 엘리사가 어떻게 고쳤다고요? 새 그릇에. 예. 왜 새 그릇일까? 뭐 만약에 뭐 특별한 의미는 없는 것 같고요. 그릇이 더러우면 거기다가 뭐 내용물을 담을 수가 없잖아요. 깨끗해야 돼요. 아주 정결해야 되고 그렇게 오물이 없은 그런 깨끗한 그릇이 새 그릇인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은 깨끗한 그릇인 줄 믿습니다. 그 디모데후서 2장인가요? 거기 보면 이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런 얘기를 했어요. 큰 집에는 그릇이 많다. 귀 쓰는 그릇도 있고 천이 쓰는 그릇도 있고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이 있다. 그런데 주인이 어떤 걸 쓴다? 깨끗한 그릇을 쓴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나 축복 안 한다고, 나 안 쓰신다고 그런 말하지 말고 여러분의 그릇이 깨끗해지면 하나님이 귀하게, 값지게, 귀하게 써주실 줄 믿습니다. 깨끗한 그릇이 돼야 되는 거예요. 김대성 목사님은 그걸 가지고 깨끗한 그릇, 귀한 그릇이 되자, 그거 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많이 전하는 거 제가 봤어요. 그래서 이제 새 그릇, 깨끗한 그릇을 준비하고 거기다가 뭘 담아서? 소금. 저는 이 소금에 조금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요. 이제 새 그릇이 중요하고요. 새 그릇. 왜냐하면 그 그릇에 내용물을 담아야 되기 때문에 소금. 여러분, 소금은 무슨 역할을 하죠? 제일 먼저 맛이죠. 맛. 소금이 안 들어가면 어떤 음식이든지 먹을 수가 없습니다. 간이 맞아야 돼요. 아무리 맛있는 음식도 소금이 안 들어가면 맛이 없어요. 맞습니까? 부뚜막에 있는 소금도 어떻게 집어넣어야 짜다. 이건 조미료 역할을 해요. 소금이. 정말 여러분, 전에는 월급도 뭘로 줬어요? 소금. 그래서 셀러리라는 말이 소금에서 나왔단 말이에요. 소금. 솔프잖아요. 소금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소금이 적절하게 들어가야 돼. 또 너무 많이 들어가면 짜면 안 되지만은 싱거워도 또 못 먹는 거예요. 소금이 맛을 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사람이 사는데 꼭 소금이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뭐죠? 이제 그 방부제 역할을 해요. 방부제. 이건 뭐죠? 썩지 않게 하는 거예요. 썩지 않게 방부제 역할을 합니다. 지금은 냉장고가 있어서 이렇게 냉장고에 넣고 그렇지만은 전에 그런 게 없을 때는 전부 다 소금으로 이렇게 썩지 않게. 소금에 넣어놓으면요, 몇 날 며칠 가도 변함이 없어요. 소금이 방부제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뭐 아는 것처럼 바닷물이 몇 프로의 소금이 있죠? 바닷물이 뭐 2 내지 3%의 소금이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 바닷물은 평생 영원히 안 썩잖아요. 만약에 그 오염된 물이 들어가도 바다에서 다 중화돼 가지고 바닷물이 안 썩는단 말이에요. 소금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래요.
소금은 썩지 않게 합니다. 이 병든 사회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소금의 역할을 해서 썩지 않게 하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회가 썩었다고 말하지 말고 우리 한 사람이 소금의 역할을 해서 썩지 않게, 썩는 사회를 썩지 않게 만들고 다시 중화시키고 새롭게 만드는 그런 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소금.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예요? 세 번째는요, 치료제예요. 치료제. 소금물이잖아요. 소금물. 우리가 탈수가 되면 소금물 맞아요. 병원에 가서. 링겔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포도당이고 또 하나는 식염수. 소금만 우리 몸에 이렇게 넣어줘도 병이 고쳐지는 거예요. 여러분 아프면 병원에 가서 링겔 맞는 그게 소금물이라니까. 소금물. 소금 균형이 깨지면 우리 몸이 이렇게 망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소금은 치료제로 잘 사용합니다. 식염수 그 0.9%의 식염수를 이렇게 약국에 가면 팔잖아요. 저도 이제 소금물을 이렇게 마셔요. 아침에 일어나서 새벽기도 오기 전에 맨 먼저 일어나 가지고 소금물 한 잔, 물론 짜지 않게 합니다. 짜지 않게. 이거를 제가 오랫동안 해왔어요. 뭐 1, 2년 한 게 아니고 오랫동안 해왔어요. 어디서 그거를 제가 배웠냐 그러면 고달산 목사님이라고 계세요. 지금은 천국 가셨는데 부흥회도 하시고요. 아주 목회를 잘 하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디스크가 왔어. 허리 디스크가. 이게 안 닿는 거예요. 부흥회 목사님이니까 얼마나 그 집회 가서 많은 사람들을 치료하고 병 고쳐주고 그랬는데 자기는 이게 병이 안 낫는 거예요. 뭐 자기도 위해서 기도했죠. 근데 안 낫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이제 새벽기도 시간에 주님, 제가 이 몸 가지고 이렇게 목회하기도 힘들고 또 집회도 힘들고 허리 좀 고쳐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그때 영감이 그렇게 오더래요. 야, 몸은 뭘로 만들었냐? 우리 몸이 뭘로 돼 있어요? 흙으로. 흙에는 이제 물론 뭐 다른 요소도 있지만 흙으로 사람을 빚었잖아요. 우리 몸이 흙의 원소가 있다니까. 죽으면 다 뭘로 돌아가요? 흙으로 돌아가요. 우리 몸. 그러니까 이 봄에 왜 이렇게 나른하고 그러냐면 봄에 이렇게 이제 날씨가 풀리잖아요. 돌아가신 분도요. 겨우내 이렇게 춥지만은 잘 이겨나가다가 이렇게 봄이 되면 많이 돌아가세요. 제가 장례식 2군데 갔다 왔자고 그랬죠. 물론 천국 가셔야 되지만은 이 흙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춘곤증 그러고 그런 게 이제 있는 거거든요. 우리 몸이 흙으로 돼 있어요. 흙에는 적당한 물이 들어가야 돼. 그래야 이 반죽이 잘 되고 이제 건강해진단 말이에요. 근데 너무 물을 안 먹잖아요. 물을 안 먹으면 몸이 그렇게 아픈 데가 많이 생기는 거예요. 보통 하루에 이제 1.8에서 2리터 물을 마시라 그러잖아요. 물을 우리가 몸에 좀 해줘야 돼요. 그래야 체액이 만들어지고 그래야 몸의 기능이 정상으로 회복된다는 거예요. 우리 물이 있어야 된다니까. 어떤 분은 물을 너무 안 마신다. 왜 안 마시냐니까 화장실에 가는 게 힘들어, 귀찮아서 안 마신다고. 화장실 자주 가도 물을 마셔야 돼요. 그래야 노폐물을 자꾸 이렇게 걸러주고 우리 몸을 정상으로. 그분이 그것 때문에 물을 안 먹어서 허리가 고장났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런데 그냥
맹물만 잘 못 먹잖아요. 또 물 먹으면 금방 다 빠져나간다고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몸이 이 물을 잘 먹을 수 있고 몸이 고쳐질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분은 성령님이 가르쳤다고 그러는데 소금이 조금 있어야 된다. 소금물을 좀 먹어야 된다. 그러면 그 물이 바로 몸으로 배출되지 않고 몸마음에 머물면서 이제 세포도 깨우고 그다음에 병균, 염증도 다 이제 청소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이분이 가르쳐 이제 하나님이 그렇게 자기한테 몸이 흙이다. 흙에는 물이 좀 필요하다. 그래야 이 몸이 건강하게 잘 윤활이 되고 순환이 돼서 건강한 몸을 유지한다. 그러려고 하면 물이 들어가는데 물만 그냥 먹으면 잘 먹히지도 않고 또 그냥 맹물만 먹으면 그냥 빠져나가니까 소금을 좀 먹어야 된다. 이래가지고 그분이 그때부터 좋은 소금, 뭐 죽염도 있고 뭐 이제 여러 가지 소금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분은 또 히말라야 그 소금, 핑크 소금이라고 그러죠. 히말라야 소금. 그분은 뭐 오로지 히말라야 핑크 소금만 먹어야 된다. 그런 분도 있어요. 이제 저도 뭐 죽염도 먹어보고 또 여러 가지 소금들을 이제 먹었어요. 소금 장로님, 최건수 장로님이 또 보내줘가지고 그것도 좀 먹어보고 그러다가 다들 나트륨이 많고 그러는데 여러분 그 소금도 정제 소금은 좀 안 좋다 그래요. 미네랄이 전혀 없고 그냥 이렇게 정제해가지고 만든 건데 나트륨만 있는 거예요. 미네랄이 없고 나트륨만 있어가지고 너무 짜고 그 물 먹으면 소금 섭취가 너무 심해진다. 그래서 그건 조금 지양 안 먹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이제 저는 이제 그냥 유튜브 보다가 그 방태화 씨인가요? 그분도 그리스도인인 것 같아요. 근데 그분은 이렇게 그 바다 심층수에서 심층수가 여러분 그 깊은 바다에 있는 물 오염이 안 된 그 심층수 그거를 뽑아 올려 가지고 그거를 이렇게 공중분사해 가지고 건조시킨대요. 그러면 짜지도 않고 또 불순물도 없고 그 미네랄도 풍부하고 그런 좋은 소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제가 구입해 가지고 아침에 한 숟갈씩 먹는데 짜진 않아요. 약간 간간할 정도 이렇게 한 스푼 타가지고 먹고 이렇게 이제 나옵니다. 근데 이거를 한두 해 한 게 아니고요. 오랫동안 했어요. 오랫동안 했는데 모르겠어요. 뭐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지금까지 이렇게 아파서 누워본 적도 없고 병원 간 적도 없고 뭐 그래도 하나님께서 건강 주셔서 건강은 하나님이 주십니다. 하나님 주십니다. 건강을 저한테 주셔서 제가 딱 병원 간 적은 여기 부러져 가지고 불암산 갔다 내려오다가 돌밭에 넘어져 가지고 그때도 참 희한해요. 제가 그 이제 불암산 자주 그때 하루에 한 번씩 올라가다 내려갔다 했으니까 저녁 때인데 좀 천천히 와도 돼요. 그런데 괜히 빨리 오는데 돌밭인데 빨리 통과하다가 어디 걸렸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그 뒤로 갔는데 거기 못 가게 딱 그 뭐 철조망으로 막아놨더라고. 그래서 들어가지 못했는데 그냥 돌에 걸려가지고 돌이 많은데 그 앞에 딱 엎어졌어요. 그런데 눈을 다칠 수도 있거든요. 이빨도 뭐 다칠 수도 있고 얼굴 하나도 안 다치고요. 여기 구멍 하나 빵 났어요. 지금은 안 보이는데 구멍 하나 빵 나고 안 다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넘어지다가 이 팔이 돌에 부딪혔나 봐요. 팔이 부서져 가지고 이상하게 일어났는데 괜찮은데 팔이 힘이 없어요. 그래서 이상하다 그랬더니 이제 그 병원에 갔더니 이가 부서져 가지고 제가 2주간 입원한 그거 지금까지 살면서 한번 그거 한번 있고 지금까지 건강한데
글쎄요, 뭐 소금 먹어서 건강하겠습니까? 그러나 저는 지금도 염증은 염으로 잡아야 된다. 소금이 염이잖아요. 염증을. 그래서 소금물을 이렇게 먹고, 또 평상시에도 물을 이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2잔 마시고, 소금물 먹고, 그 다음에는 그냥 물 먹고, 그냥 물 먹고, 그리고 또 아침 식사하고 조금 있다가 한 2시간 있다가 또 뭐 한꺼번에 많이 마시지 않고, 많이 마시면 이렇게 압이 올라간대요. 이제 혈압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잔 마시고 또 좀 있다가 마시고,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2잔, 아침 먹고 식사하고 또 중간에 또 2잔 마시고, 그리고 점심 먹고 또 한 2잔 마시고, 저녁에는 먹으니까 화장실 자주 가는 것 같아가지고 저녁에는 잘 안 먹는데, 하여튼 보통 한 6잔 7잔은 이렇게 마시는 것 같아요. 물 안 당겨도 그냥 마셔요. 안 당겨도 그냥 마셔요. 그래, 여러분, 이 소금이 우리 몸에 있어야 돼요. 소금물이 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고달산 목사님 때문에 소금물이 좀 필요하겠다. 그리고 보니까 병원에 가서 링겔 막는 게 그게 식염수, 소금이란 말이에요. 소금이 그렇게 중요해요. 그 다음에 또 소금이 뭐에 쓰냐 그러면 소재에 쓰고요. 그리고 모든 제사에 소금이 다 들어갑니다. 한번 레위기 2장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레위기 2장 13절 말씀을 봅니다. 같이 볼까요? 시작. 내 모든 소조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재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보세요. 내 모든 소재물에 무엇을 치라? 소금을 치라 그랬어요. 소금이 들어가야 된다니까. 그 다음에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재에서 빼지 못한다. 소금이 변치 않죠. 하나님의 언약도 소금 언약입니다. 변치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변치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만약에 그 자꾸 변화되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를 믿을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누구 얘기처럼 1.1획도 그건 원본이에요. 우리는 지금 사원을 가지고 있는 거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영원합니다. 변치 않습니다. 영원한 언약이에요. 소금 언약이야. 소금 언약. 제가 자주 얘기하는 거지만 구원받는 것도 기분 감정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언약의 말씀으로 구원받습니다. 저는 이사야 41장 1절 말씀 가지고 저는 구원의 확신을 갖고 있다니까요. 오늘 낮에 말씀드린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누구의 자녀요? 하나님 아버지. 그분이 보통 분이 아니잖아요. 그거 가지고 구원의 확신을 갖는 것입니다. 세상 끝날까지 변함이 없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셔서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사랑하셨어요. 독생자를 주셨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여러분 영생 얻고 영원히 멸망치 않게 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사도행전 16장 31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이
구원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구원받는다니까. 뭐 가족 구원도 이루어야 되는데요. 그거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시고 기도하시고 또 할 수 있는 일 해야 되겠죠. 그래서 고넬료의 가정처럼 노아의 8 식구, 아브라함도 그 가정이 다 여호수아가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그랬잖아요. 나와 내 집이에요. 혼자 구원받는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구약에도 그렇고 신약에도 마찬가지고 2000년 교회사에도 보면요, 다 너와 내 집이지 나만 구원받고 우리 자녀들은 구원 못 받고 남은 가족들은 나 몰라라, 그게 아니단 말이에요. 여러분 가족도 다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나님이 우리 가족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의 확신을 갖는 것도 말씀입니다. 말씀을 붙잡고 이 말씀에 근거한 구원의 확신을 갖는 거예요. 오늘 기분이 좋아가지고 천국 갈 것 같다가 오늘 오다가 또 죄를 져버렸네, 지옥 갈 것 같고 천국과 지옥을 올락날락. 여러분 그거는 믿음 생활이 아니라니까. 근거를 말씀에 두는 것입니다. 말씀에 근거하는 거예요. 나중에 천국 가서 그럴 거예요. 아마 천국 수문장이 베드로인지 모르지만은 베드로가 너 어떻게 천국 들어가려고 그러냐? 내가 교회 열심히 다녔습니다. 그래? 내가 뭐 봉사를 많이 했습니다. 내가 헌금도 많이 드렸습니다. 그거 말고 또 없냐? 뭐 여러분 잘한 거 아무리 돼도 천국 통과 못합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그 말씀에 근거가 있을 때 천국문 통과해서 천국 들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아니 구원받는 그 구원의 구절이 이사야 43장 1절만 있는 게 아니고 성경에요 너무너무 많아. 그러니까 그 말씀에 근거한 신앙생활, 그걸로 구원의 확신을 갖는 것입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돼요. 아멘. 아멘. 전에 늘 물어봤는데 오늘도 한번 물어봐요. 옆에 사람한테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한번 물어봐요. 모른대? 지금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어요? 그때 가봐야 되고요. 지난번에 어떤 분은 그렇더라고요. 천국 갈 수 있어요? 그러더니 아이고 천국 가야죠. 어떻게 해요? 밀고 들어갈 거래. 천국 밀고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말씀에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이십니다. 십자가의 보혈입니다. 기생 나합이 자기 집에 붉은 줄을 내렸어요. 그 붉은 줄이 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였지. 그래서 기생 나합한테 그랬어요. 정탐꾼을 숨겼잖아요. 믿음이 있었어요. 목숨을 건 거거든요. 왜냐하면 발각되면 라합 죽어요. 그런데 그 정탐꾼이 살몬인 것 같아. 나중에 라합하고 살몬하고 결혼해가지고 누구를 낳았어요? 보아스를 낳았어요. 그런데 그 살몬하고 또 한 명 정탐꾼이 왔는데 이제 자기 집에 숨겨준 거예요. 여리고성 그 군인들이 와가지고 당신 집에 여기 간첩이 들어왔다, 정탐하는 사람이 들어왔다, 빨리 내놔라. 그러니까 오기는 왔었는데 나갔다고 이미 숨겨놨어요. 그러면서 빨리 쫓아가면 당신들이 그 정탐꾼을 잡을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말하잖아요. 발각되면 자기 죽는다니까. 근데 성경은 라합이 믿음이 있었습니다. 라합은요 소문을 들었어요. 하나님이 출애굽시키시고 홍해 건너고 광야 40년 동안 그 소문을 듣고 라합 속에 믿음이 생겼어요. 당신의 하나님은 상천하지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여리고성과 가나안 땅을 당신에게 주실 것입니다. 라합이 그 믿음이 생기니까 그 정탐꾼들로 숨겨줬고 결국은
정탐꾼들 때문에 그 집이 이제 살아나잖아요. 내가 당신 살려줬으니까 나한테 증표를 내달라니까 정탐꾼들이 그렇죠. 우리 나간 다음에 당신 집에다가 성문 이렇게 성벽에 있었던 것 같아요. 집이 붉은 줄을 매라. 그리고 아무도 이 집에서 나가지 마라. 만약에 나가면 책임 못 진다. 여러분, 그 문인방과 문설주에 피를 바르고 누구도 그 집에서 나가면 안 되는 겁니다. 그 집에 있어야 됩니다. 그 집에 있으면 죽음의 사자가 6월 패스오버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 피가 없는 집은요, 한 사람도 한 집도 안 죽은 사람이 없어요. 사람이고 짐승이고 첫 새끼는 다 죽었습니다. 그러나 피가 있는 집은 한 집도 죽은 사람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피입니다. 예수님의 피가 그 놀라운 역사를 일으킨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어야 제사함받고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261장 찬송 한 장하고 빨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의 모든 죄를 맑히시는 주의 보혈, 성자 예수 그 귀한 피 찬송하고 찬송하세. 주님 앞을 멀리 떠나 길을 잃고 헤맬 때에 나의 뒤를 따라오사 친히 구원하셨도다. 이 눈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 주옵소서. 가시관을 쓰셨으니 피로 얼굴 물드셨고 십자가의 모진 고통 나를 위해 당하셨네.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구세주의 구속하신 그네와 그 신사랑 찬송하고 찬송하세. 이 눈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 주옵소서. 아버지를 멀리 떠나 바른 길을 저버리고 여러 가지 죄악으로 주홍같이 되었으니 물 같은 것 가지고는 씻을 수가 아주 없네. 주여 귀한 몸의 피로 날 정결케 하옵소서. 이 눈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피가 있으면 그 피가 우리 모든 죄를 씻어주는 줄 믿습니다. 너희 죄가 주홍 같고 먹장같이 검을지라도 흰 눈처럼 양털처럼 십자가의 보혈의 피가 우리를 깨끗이 씻어주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피의 공로로 우리가 죄사함 받고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의 말씀을 우리가 붙잡으면 구원의 확신을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소금은 이 언약의 말씀을 의미해요. 변치 않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기서 만약에 마지름 소금이 되면 어떻게 해요? 길가에 버려서 사람한테 밟힌다 그랬어요. 우리는 소금이 되라가 아니고 이미 소금입니다. 우리는 빛이 되라가 아니고 빛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믿으면 내 안에 빛이 들어왔어요. 내가 빛의 자녀입니다. 빛의 사자들이고 빛의 사람이에요. 내가 막 빛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게 아니고 내가 빛이야. 그래서 어두운 곳에 가서 빛을 비춰주는 그런 빛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소금이 되라가 아니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그랬어요. 이미 소금이야. 소금은 맛도 내야 되고 썩은 데 가서 썩지 않게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병든 심령도 치료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소재를 드릴 때도 소금이 반드시 그렇잖아요. 내 모든 소재물에 뭘 치라?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재에 빼지 못할지니라. 이거는요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모든 소재에는 반드시 소금이 들어갔습니다. 그 다음에도 보세요. 내 모든 예물에 뭘 드릴지니라? 소금을 드릴지니라. 소금이요, 의외로 하나님께서 이 소금을 통해서 역사를 하세요. 여러분 언약의 소금이라 그랬잖아요. 언약의 소금. 그래서 이 하나님이 우리와의 언약을 맺으셨는데 소금 언약입니다. 변치 않습니다. 구원의 확신이 변치 않습니다. 기도 응답이 변치 않습니다. 여러분 치유가 변치 않고요. 그리고 축복이 변치 않고, 여러분 하나님의 승리가 변치 않습니다. 세상에 너희가 환난을 당한대요. 환난 당한다고 그랬어요. 환난 면해준다 그런 말 없어요. 셀라의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님의 승리가 나의 승리가 되는 줄 믿습니다. 물론 그 과정에는 우리가 연초에도 영적 싸움에 승리합시다, 하나님의 전신갑주 있고 이 하늘의 악한 영들과 싸운 게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답을 알고 있어요. 내 힘으로 싸우는 게 아니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주님의 능력으로 세상과 싸워서 넉넉히 이기는 줄 믿습니다. 단기간에 그렇게 이기는 것이 아니고 주님 의지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한 스텝 한 스텝 나가는 거요. 이런 한 번 두 번 이렇게 싸워서 결국은 주님의 승리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과 함께 승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 마치는데, 여러분 이제 이 엘리사의 첫 사역, 새 그릇을 준비하라 그랬고요. 왜냐하면 깨끗해야 돼요. 뭘 담으려고 하면 소금을 담아야 되는데 그릇이 더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소금은 소금이 치료했다 그건 아니고요. 하나님이 소금을 통해서 치료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소금은 이런 그 역할을 해요. 역할을. 그래서 우리도 소금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도 세상 소금이라. 금방 얘기했는데 마질은 소금은요, 그거 걸음에도 쓸 수 없고 아무데도 쓸 수 없어요. 사람이 밖에다 내버린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밟힌다. 그러니까 우리는 소금의 성질 잊어버리지 말고 소금으로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이렇게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해야 성도로서의 본분을 다하는 것입니다. 성도가 그 소금의 맛을 잃어버리면 밟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인들 보고 욕하는 거예요. 저거 보라고.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은 꼭 그런 것만 눈에 들어와. 그죠? 지금도 전도하는데도 전도가 잘 안 되려고 그래. 누구 때문에? 부산 어떤 분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요, 교회에서 뭐 조금 나왔다면 그냥 거기에 그거 보라고,
그거 뭐라고 그럴 줄 알았다고 그러고, 우리는 그 사람 보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믿는 것입니다. 믿음의 온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사람은 누구나 다 실수를 할 수 있어요. 잘못할 수도 있고 허물이 있고.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 진짜 그 사람 완전히 믿을 수 있다면은 관뚜껑 닫을 때 봐야 된다고. 그 안에 얼마든지 그러면 안 돼요. 얼마든지 실수하고 잘못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거를 또 세상 사람들은 아주 그를 호재로 생각해. 저거 봐라고, 저거 기독교인들이 저렇다고 그런 걸 이렇게 자꾸 얘기해 가지고 나 저러니까 예수님 안 믿는다고. 사탄이 그렇게 보여주는가 봐. 그거 보고 예수님 안 믿는다고. 우리는 뭐 그런 거 전혀 신경 쓰지 말라 그 말은 아니지만은 그런가 보다. 그리고 우리는 그냥 이렇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해하고 용서하고 덮어주고, 그러면서 우리는 타산지정 나도 저렇게 돼서는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예수님을 더 잘 믿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질은 소금이 되면 안 돼요. 우리 소금의 특성을 가지고 이런 소금의 특성을 가지고 믿음 생활 잘하는, 그래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